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말씀 하나하나를 그 기도 내용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완벽한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보겠습니다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어떤 목사님이 일이 있어서 북한에 고려 호텔이라고 있죠. 그 고려 호텔에 이제 묵고 있는데 북한이라고 하니까 많이 긴장되잖아요. 또 혹시 잘못하다가 또 잡혀가고 조사받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거기다 김일성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김일성을 진짜 뭐 종교처럼 믿는 나라인데 거기서 호텔에서 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너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포럼을 하시더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북한이지만 이 북한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북한의 김일성 하나님이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김일성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빛이 증거되는 그 하늘의 뜻, 이 북한 복음화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가는 우리 동포 북한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옛날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잘못하다 잡혀갈까 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위험할까 봐 실제로 그 미국 그 사람 뭐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거의 반죽은 상태로 나왔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요 완벽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지금 일본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줌으로 다락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일본이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아예 국가에 있는 천황을 신으로 믿는 우상국가입니다. 네피림 국가인데 그 건축 관련 회사가 큽니다. 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굿 비슷한 거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 다 절하는데 절 안 하고 서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상사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니 왜 그러냐? 이거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저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상에 저는 절할 수 없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 회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직장 그 상부에다가 이야기할 거라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불이익을 볼지도 모르죠. 그 청년과 함께 이 기도를 하는데 다른 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자요 지금도 일본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일본 땅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본 땅에 이 우상 국가에 우상 이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이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나의 모든 생명과 하루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이 주관하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해도 우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냥 주문처럼 하지 마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묵상하시면서 완전히 여러분 기도로 누리시고 이 주기도문이 진짜 완벽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난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왜 받아줍니까?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들 일이 많죠. 그래서 집에서도 괜히 슬슬 긁습니다. 괜히 꼭 뒤집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뭐 같은 말도 이렇게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고함 지르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교회 오는데 또 이것이 또 새치기를 하고 막 운전하다 보면 또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주차하는데 주차 자리도 없고 진짜 이놈의 교회는 주차 자리도 없고 주차 때문에 막 시험 들고 크고 작게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사실은 많아요. 주차하고 막 앉아 있는데 또 뭐 빼달라고 하니까 막 짜증 나고 또 요즘 이제 슬슬 자리가 조금 이제 빡빡해지니까 자리 때문에 또 시험 내 자리인데 팍 치고 막 이래. 절로 가세요. 이건 내 자리니까. 말하자면 자리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끝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이 나하고는 악수를 안 해준 기야. 진짜 나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제가 일부러 피했겠습니까? 못 받겠지. 근데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악수도 안 하고 내한테는 친절하게도 안 하고. 나 장로님한테 시험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나를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저 권사님 말에 시험 들었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 거야. 이런 또 밥 먹다가 또 시험 들고 줄 섰는데 또 내 앞에서 밥 끊어지고 또 좀 친절하게 기다려달라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탁 또 뭐라 하면 내가 밥 내가 못 먹어서 내가 여기 있나. 여러분 또 줄 서는 것도 힘들잖아요. 줄 서가지고 먹고. 하여튼 크고 작게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사단이 지뢰밭을 깔아놨다면 이 밟으면 터지는 폭탄 있잖아요. 지뢰밭을 깔아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당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의 주 업무가 이겁니다. 시험해가지고 우리 넘어뜨리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있다가 당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와가지고 당하고 에이씨 니신다 교회 안 온다. 뭐 때로는 전도하다가 사역하다가 말 한마디에 밥 먹다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 일이 많은데 일단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우리를 복 주시고 또 우리를 또 성숙하게 하시며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은 영어로 이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혹, 미혹, 유혹.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하시지만 아브라함 시험에서 굉장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늘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늘 가만히 있어봐. 이 가다 보면 혹시 구덩이에 빠질 수 있겠다. 안다면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한 겁니다. 이 기도 중요합니다. 웃다가 어느 날 당하지 말고 딱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사실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시험이야, 사단의 시험이야.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만 이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시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이제 들어가야지. 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의 시험인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시험을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봐야 속지 않고 그 속에 숨겨진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인데, 그러나 이 사단은 분명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불신자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단의 출현과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단은 처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넘어뜨린 거죠. 근데 넘어뜨린 그 과정을 보면 바로 아담에게 안 갔습니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뱀이 아마 말도 하고 이게 가능했는지 하와가 뱀하고 되게 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 뱀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더니 하와의 말을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진짜 우리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의 후손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되고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은 아담에게서 나온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낳고 해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덮어 쓴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에게 속한 자요 아담에게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담이 죄 지은 거는 우리가 같이 죄 지은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아담 속에서 같이 범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의 영적 상태가 바로 나의 근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전달받았음에가 아니고 범하였음에 우리 같이 아담과 같이 죄 지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전적 타락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적 부패입니다.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죽었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항상 선한 척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인간에게 그 선함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빨아도 사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우리 정치인들 저 사람들 우리 시시하게 봐도 완전 거의 천재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서울대 나오고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 자기가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부동산 투기했어. 자기가 절대 갑질을 없애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갑질하고 있어. 이번에도 막 녹음 파일 나오잖아요. 절대 공천원금 뇌물 받으면 안 돼. 알고 보면 자기도 받았어. 그분들 비판하는 게 우리가 똑같습니다. 선함 없습니다. 우리 안에.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있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못 빠져나옵니다. 전적 무능. 전적 무능.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에 빠진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가 시험에 안 들고 막 내가 시험을 이기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저 같은 목사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진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12가지 전략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여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넘어뜨리는 게 지금도 사단이 하는 제1사역이에요. 12가지 전략이 뭡니까?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 다 무너뜨립니다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 자신을 믿고 사는 거야.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나 중심. 영적인 거 필요하지 않아. 육신적인 게 중요해.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 교회는 밥 나옵니다. 한 번씩 떡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밥하고 떡 가지고 우리 인생이 됩니까? 근데 영적인 거 말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 몰라도 돼. 어쨌든 네가 성공해야 돼. 하나님 없는 나 중심. 영적 축복 놓친 육신 중심. 하나님 계획 놓친 성공 중심. 이게 사단의 함정 세 가지 아닙니까?
사단의 함정에 인간을 딱 받들어 가지고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쾌락을 위해, 출세를 위해 막 달려가는데 어느 날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고 하니까 사도행전 13장처럼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16장처럼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술에 빠지기도 하고 19장처럼 종교와 우상에 빠지기도 하니 더 심각한 이 영적 문제가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 터지고 정신 문제 터지면서 요즘 우울증, 이 자살 너무 많아요. 우울증, 정신병, 폭력. 오늘도 그 잠시 빈 시간 뉴스 보니까요. 병원에서 이 한 사람이 이렇게 팔 골절돼 가지고 이렇게 깁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나 봐. 왜 쳐다보냐고. 이 사람이요, 이 깁스한 사람 목을 잡아가지고 계속 매초를 잡고 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 그러면서 뭔가에 집착하다가 중독되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점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어제도 우리 한 권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다 보니까 몇 년을 알고 있던 그 동네 가게 그 편의점 사장님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사실은 자기가 남편 없이 혼자 사는데 심각한 우울증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렇게 복음 전에 영접하고 다락방이 열렸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동네 가게에 있으니까 많이 아시나 봐요. 우리 권사님도 아는 그 아이가 늘 칼로 애들이 손목을 긋고 자해하는. 알고 보니까 뭐 얘가 어디 여행 간 게 아니고 자해를 해가지고 치료한다고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이런 현장을 두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이상한 질병. 그러면서 어느 날 몸부림치다가 죽음이 오고 지옥으로 가게 되고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림 되고. 어제도 우리 중독 단톡방에 보니까요. 긴급 기도 제목이에요. 이분이 막 알코올 중독에 취해 있는데 약을 7약을 정신과 약을 동시에 먹어가지고 완전 막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요. 막내 초등학생은 밤새 게임 중독이요. 완전 폭탄 맞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좀 볼까요? 이사야서 4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7절. 구약 성경 1017페이지입니다. 42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참된 전도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 죽어가는구나. 정신병, 중독, 자살, 폭력, 이게 전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그 영적 상태에서 나와지는 마음과 정신과 육신의 문제들이구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임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아까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이야기처럼 그 열린 입으로 밥만 먹고 왜 전도를 안 하오? 벙어리요? 예수 믿었으면 전도를 해야지.
저렇게 지옥에 떨어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제가 최건능 목사님의 자료도 이번 주에 좀 보면서 너무 미안하대. 이분이요, 막 새벽부터 밤까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 전하는데 교회를 한 80개를 세웠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은 일본 순사가 지나가는데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이 놀래가지고 왜 이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쁜 이래 잡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문을 했다 안 합니까? 막 고문하는데 고문할 때마다 예수 찬다. 찌르면 예수 찬다. 불신지옥. 또 때리면 예수 찬다. 아니 어째 당신은 이 고문을 하는데 계속 예수 천당이 나오냐고 하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 말입니다. 내 속에 예수만 가득 차가지고 건드렸다면 예수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에이 독하다. 이 피가 무슨 형이냐니까 예수 보혈형이다. 근데 이분이 그 일제 치하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잡혀가서 고난도 당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올챙이를 잡아 먹은 적도 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쇠똥 있잖아요. 소가 넣은 쇠똥 안에 콩을 발라내가지고 먹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삶은 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콩이 따뜻하네요. 그러면서 복음 전했더라고요. 전 너무 미안하대. 오늘 얼마나 또 맛있는 밥 먹었습니까 우리.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이렇게 죽어가는데 진짜 전 세계가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 하나를 몰라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을 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무슨 눈이 멀었단 말입니까?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좀 힘들 때는 부터 기도하다가 또 조금 살만하면 또 그냥 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서 그렇죠. 자, 그러면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이건 진짜 감옥이 아니고 운명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도둑질을 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막 열 몇 번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운명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약을 하고 범죄를 하고 그게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운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도 또 합니다. 감옥에 안 가도 운명에 잡힌 사람은 결국 계속 문제 사건 속에 헤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 뒤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12가지 문제가 흑암의 감방입니다. 흑암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 12가지 사단의 함정, 종교, 무속, 우상은 사단의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 사단의 올무로 완전히 묶어가지고 흑암의 감방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지옥의 감방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고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에 막 때리고 죽이고 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들을 지금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사단이 시험해서 넘어뜨렸잖아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복음 놓친 거예요. 여러분, 복음 놓치면 사단한테 당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 놓치고 복음의
집중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뻐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배고프고 추운 형무소에서 안희숙 여사가 배고픔 때문에 내가 운 적은 없고 추워서 운 적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난다 안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한 곳에 앉아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눈물 납니까? 복음이 희미해질 때쯤 사단이 가인을 딱 넘어뜨립니다. 피제사 놓치고 예배 실패하니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못 다스립니다. 결국 사단한테 당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죠.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신자들을 계속 사단은 시험합니다. 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굉장한 분 아닙니까 노아. 그런데 홍수 사건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이게 집중이 사라지고 사명이 사라지니까 이게 긴장이 풀려가지고 6장에 보면 포도주에 취하여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사명에 취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집중을 놓쳐버리니까 원래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무엇에 취하여 살아가십니까? 당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복음이 좋고 하나님 나라가 좋고 전도 여러분하고 세계복음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우리가 다른 술과 방탕과 타락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겁니까? 죽는 날까지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시작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려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뭐 성삼위 그 이전에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지 않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적 타락 부패 무능한 인간이 저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니 우리 같은 무능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고 기도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중을 놓치니까 또 이제 사단한테 당한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시험하는데 당장 흔들리고 머리 쓰고 사람 찾아다니고 막 몸부림을 친 겁니다. 문제와 사건에 시험 들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 선한 계획을 찾아서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낙심할 일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시험 들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면서. 시험 들어주지 마세요. 시험 들지 않으려면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라는 놈이 항상 우리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영적 폭탄을 우리 언약의 여정에 깔아놨다니까. 그걸 알고 늘 의식하고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이리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눈 한번 딱 감으면 그 보디발 아내와 동침해서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높은 자리도 갈 수 있고 어쩌면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좀 이따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성경 뒤에 배치가 돼서 그렇지 거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욥은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이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한 집에 모여있다가 집이 무는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무슨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에까지 병이 와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욥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완전 승리했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심지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찾아갔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는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못 나오면 아침 기도 중요합니다. 딱 영적으로 망대 세우고 무장하고 오늘 스케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딱 깨어 기도하고 가야 무슨 일 딱 이거 사단의 시험일 수 있겠다. 나 속지 말아야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 아침에 기도 망대도 안 세우고 뭐 털레털레 갔다가 펑 당해가지고 뭐라 캐 이래가지고 당해가지고 막 낙심하고 막 나 교회 안 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험도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고 와 보니까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했습니까? 졸았거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때 했던 유명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했어야 했는데 깨어 기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역을 두고 깨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만일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깨어 기도하고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황하지 않았고 아주 당당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 같은 날 둘 다 교회 안에서 쓰러져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얼마나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가 중요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정말 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게도 사단은 계속 공격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심어주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줬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지는구나. 말하자면 자기에게 와 있는 질병 그거 가지고도 시험 들 뻔했는데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 지시게 되면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도망갈 그 상황을 미리 하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찾아왔으니 이 알곡과 쭉정이를 껍데기를 쭉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이 밀을 이렇게 쭉 던지잖아요. 흔들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그것처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찾아왔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두고 사단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공격하는데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비록 시험에 넘어지지만 돌이킨 후에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굉장한 답을 주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야, 진짜 이 일 때문에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 일 때문에 우리 가정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뭐 이 질병 때문에 우리 자녀 이 사건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막 우리를 위협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 속에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놓친 그 복음,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첫 믿음, 첫 사랑, 첫 사명 다 회복해야 돼요. 지금 시대는 악해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나날이 더 식어지고 그럴까요? 저도 이제 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모이고 또 좋은 부교육자들 오고 이러니까 2년 전에 예배하다 나도 울고 막 그랬거든. 요즘 잘 안 울어. 물론 우는 게 기준은 아니지만 그 뜨거운 마음과 그 간절함. 그때는 교인이 우리 25명 뭐 30명 한 명 올 때마다 아이고야 왔나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돼. 요즘은 쳐다보도 안 해. 좀 먹고 이상한 사람이 왔노. 저는 먹고 안 아들긴데. 첫 믿음, 첫 사랑, 첫 사명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하자면 좋은 거 주면서 중요한 거 다 뺏어가는 겁니다. 꼭 이번에는 예배 드린다도 오늘 안 와. 뭐 갑자기 뭐 아주 중요한 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시험의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고 사단의 지뢰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너무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실망도 하지 마시고 그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박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목사님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하면 그
좀 그러니까 상거 그 아시죠? 그 여리고 돌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쭉 가면 그 뒤에 사람들이 바로 붙어서 가는 게 아니고 2000규빗쯤 상거를 띄워서 갔습니다. 2000규빗이면 900m거든요. 900m에서 보면 다 잘생깁니다. 900m에서 보면 다 예쁩니다. 900m 미인.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뭐예요? 그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언약궤 가까이 가보면 뭡니까? 그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 어젯밤에 밥 먹을 때 땔감으로 썼던 그 조각목,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 흔한 우리 인생이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궤와 같은 언약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굉장히 의미도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나무 상자라 이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안 믿어집니다. 저는 밖에 있으면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통해 하나님 세계복음하실 거 믿어지거든요. 집에 와보면 잘 안 믿어져. 좀 일찍 일어나야 될 긴데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될 긴데 괜찮습니다. 밖에서 우리 주원교 생각하면 우리 주원교는 세계복음만 한 번씩 가까이 와보면 약간 이래가 되겠나? 이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저한테 시험 들었다 소리 하지 마이소. 가까이 와봐야 조각목, 나무 상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그 이유는 사람에게도 시험 들지 말아야 되니까. 너무 가까이 갔다가 실망하고. 그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친하고 성도 없습니다. 교역자가 그래 보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친하고 잘해주고 뒤로 싹 이렇게 특별히 만나고 약속하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이런 거. 그럼 끝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사람 가린다? 자, 그러면 때로는 이런 크고 작은 시험거리도 있지만 얼마든지 사단의 시험 속에는 사단의 유혹에는 돈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돈, 굉장히 사단의 시험의 도구로 많이 등장합니다. 돈을 속이고 돈을 거짓말하고 돈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성적인 유혹도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안 속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다가오니까 아이고야 이래가지고 속지 마시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유혹도 많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하리라. 그거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도록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지 한 두 군데만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놀라운 표현이지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냥 간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갔습니다. 2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사단이 시험할 때 전부 말씀으로 박살내버렸어요. 확실한 말씀 언약 가지고 시험 받으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긴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뭐 죽을 까누라면서 언약이 확실하지 못했어요.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니까 사단한테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2의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금식 기도하면서 확실한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사 사단을 꺾어버렸어요.
겨우 시험에 안 드는 정도 되지 마시고 완전 사단의 이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항복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 아니 지금 내가 떡 먹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떡이나 먹고 있을까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40일 동안 집중하러 오셨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말하자면 떡 먹어. 거기서 떡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시험 전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겨우 우리가 밥 먹다가 가는 인생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라고 완전히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리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왜 그걸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쇼하러 오셨습니까? 뛰내리고 천사가 딱 받쳐주고 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럼 폼 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능력 자랑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그 뛰어내리고 천사가 받아주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에 기분 좋아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니까 막 이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또 밖에서 목사님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유 그런가.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지 뭘 누가 잘합니까? 누가 잘하고 뭐 내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잘한다 좀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게 사람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다 하고도 무익한 종이고 아닌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앞에서 막 화려해지고 헛된 영광 구하는 거 사단의 시험의 완전 통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두 번째 모든 영광은 우리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세 번째 모든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아유 집사님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대단하다. 아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래도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아니 성도님 도우라고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 주신 거예요. 난 아니다. 헛된 영광.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 경배하면 전부 다 주겠다. 지 것도 알면서요. 세상 임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경배 대상을 바꾸는. 오직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의 영원한 경배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 전하다가 우린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자랑하고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냄새 나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배설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2절에 금식하며 40일 동안 기도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말씀을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말씀을 딱 암송해서 내 마음에 각인시키면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깁니다. 자, 두 번째, 시험 당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사단이 아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잘해주니까 뭐 물건 좀 뺏어가고 뭐 문제 터지면은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걸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뭐죠? 이 사단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허락받고 시험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의 시험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보면 안 속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데요. 욥기 3장 25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가 한 번에 죽어버리고 재산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질병까지 얻게 되는데, 근데 욥기서 읽어보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죄 지었을까봐, 죄도 안 지었는데 죄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늘 거기에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죄 지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실패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늘 그쪽으로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 사단의 시험의 통로가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돼요. 이상하게 그 문제만큼은 그리스도 안 믿어지죠. 이상하게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쪼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있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 그래 믿음 좋다가도요, 자녀 문제만 터지면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아이고 잘 저거네, 저기네, 저기. 중요할 때마다 자녀를 건드리는 거예요. 딱 이제 내가 전도자로 살리라 결단했는데 경제 문제 턱 터지면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아이고 돈 있지, 돈. 그러니까 저거는 돈 문제만 터지면 정신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계속 마치 건투하다가 턱이 약하면 계속 턱, 배가 약하면 계속 배 하는 것처럼 사단이 어디를 통로로 시험하고 파고드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 그래서 두려움으로 쳐다보고 신경질 짜증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부분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많이 찾아내세요. 아, 내가 이상하게 이 부분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을 못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었구나. 내가 이거는 하나님께 못 맡겼구나. 찾아내는 순간 흙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못 찾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노예됩니다. 계속 그 문제 끌려다닙니다. 아이고 자녀 돈 노예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포로돼 버립니다. 잡혀버려. 그 문제에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속국돼 버립니다. 그 문제에. 그래 못 빠져나와. 완전히 잡혀버려. 나중에는 그 문제 어떻게 해요? 유랑민 돼 버려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고 머리 쓰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난리 부르스.
욥에게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아,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쪽으로 사단이 파고들었구나. 자, 그런데 어느 날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으니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네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벌을 받았냐라고 하니까 욥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도 읽어보면 처음에 막 자기 생일날을 저주하고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욥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이 믿어지면서 이 믿음의 고백 보세요. 네 자녀와 재산 다 날라갔잖아. 이때 욥의 대답이 1장 21절.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불신자도 그거 뺏겨가 노래 만들었던데 우리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니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욥이. 그래도 나네가 지금 질병이 병이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끓고 어떻게 하겠나 말이지. 이런 이야기 하니까요. 욥기 19장 25절 19장 25절에서 26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만날 때는 이 가죽 밖에서 그분을 만나리라. 내 이 살가죽에 종기가 나고 막 기앗장으로 끓지만 괜찮다 그 말이에요.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이 불안한 미래를 건드리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분이 나를 단련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이 언약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욥은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사단이 이렇게 욥을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단의 그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42장 5절에 나옵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듣는 수준으로 내가 알았는데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우리 김선자 전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사역 마치고 오다가 길에서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코뼈가 이제 골절이 돼서 수술하고 이제 내일 퇴원하십니다. 수술하는 김에 좀 잘 만지보지 그랬는데 좀 세우면 안 좋습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사실 이 김선재 전사님 완전 병원 입원 전문 사역이거든요. 옛날에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1년을 입원했어요. 제가 이정교에 있을 때. 집이 남편이 그때 이제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늘 전도하러 가던 분이었는데 오늘 안 보여. 알고 보니까 아침에 건강음료 배달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낼 상황이니까. 근데 처음엔 좀 자기가 마음이 좀 부끄러웠답니다. 내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건강음료. 근데 오늘 기도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이 지역을 돌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건강음료 가지고 들어가는 데는 병원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 회사도 있고 현장을 하나님 돌게 하신. 그때부터 힘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딱 차려 먹고 기도하고 출근했대요. 자전거 타고 이제 쭉 도는데 한 오후 3시, 4시쯤 마치는데 한 달쯤 돼가지고 복음 듣고 싶다는 사람을 그날 2사람이나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요. 빨리 배달 다 끝내고 복음 전하러 가야지라는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도 아닌데 무단횡단해가지고 가다가 무쏘하고 박은 겁니다. 제가 그때 같은 교회 같은 지역이었으니까. 벌떡이를 날라는데 안 움직. 다리가 막 다박살이 난 거예요. 정강이뼈가 막 10조각이 나고 피 철철 흘러가지고 그때도 뭐 자기는 뭐 사단이 막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사단아, 네가 내 다리를 가루로 만들어도 나는 기어서라도 복음 전할 거야. 막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게 뭐 큰 수술 아닙니까? 몇 번 수술을 하고. 근데 1년이 말이 1년이지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계획 속에 저녁 식사하고 이제 구청으로 가면 외래 환자는 저녁 식사하면 다 끊어지니까 거기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매일 그 올라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 틀어놓고 그야말로 부흥회를 했대.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쭉 은혜 받고 힘없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옆에 있는 환자들은 뭐 일주일 만에 바뀌고 2주일 만에 바뀌는데 새로 오는 사람들이 건드리면 다 영접하더래요. 겁이 나더래. 자기 표현으로. 건드리면 영접하니까. 이래도 되나? 근데 자기는 뭐 수도세, 전기세도 못 내는데 뭐 100평 아파트에 사는 아줌마 퇴원해서 다시 말씀 들으러 오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병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들을 체험하게 되고. 나중에 거기 병원에 원목이 있었는데 원목 제한까지 이제 했었어요. 단 조건은 다락방 교회니까 교회 바꿔라. 저기 자기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영로 교회 하루만 갔다가 수영로 교회 하고 교회 가면 안 되나?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제안 무슨 우리가 부귀영화를 보자고. 그래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 쓰시면 끝인데. 자기도 그래 생각한다. 다 거절했지. 그러니까 뭐 그럼 같이 전도는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원목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고. 자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전사님도 아주 좀 더 행복한 성숙한 전도자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이 아이고 전도하다가 저렇게 다리가 박살나가지고 코가 부러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예쁘게 만들고 이번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도 해야 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상하고 있어야 안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단의 시험, 크고 작은 시험에 우리는 잘 속지 않게 됩니다. 1부 때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망대지.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뜻이 뭐라고요? 어디를 가도 괜찮은 축복, 누구를 만나도 괜찮은 축복,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축복이 형통인데 이게 여정이죠. 하나님 나라의 여정. 그러다가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았더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죠. 그러니까 요셉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오늘 좀 시험 안 들게 해주세요. 안 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간 겁니다. 시험 들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다가오지만 늘 기도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기 바라고 그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근본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많은 축복 찾아내시고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며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시험 속에 있는 사단의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험의 축복을 찾아내고 많은 본질과 신앙의 근본을 찾아내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